여러분, 이런 나무 봤어요? 나무, 추리, 이런 나무,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나무 봤어요? 어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무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힘겨진 곳에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나무는 심겨진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무만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산, 저 들녘, 거기서 그냥 모든 세월을 버티고 견디는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물론 걸어다니는 것 있지요. 뛰어다니는 것 있지요. 그런데 그 삶에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함부로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않듯이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니, 인생의 사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무라는 비유로 이야기하니, 우리가 이 나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것인가, 어떤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대한 비유는 요담이라는 여룻바알, 기드온, 그의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 요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린 두 종류의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나무입니다. 어찌나무. 여러 나무들에게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감람나무에게 들어온 제안, 이 감람나무 보세요. 예.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의 왕이 되라 라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감람나무는 말해요. 너 왕이 되라.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난 할 일 있어. 나는 나의 이 기름으로, 내게 준 이 은사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할 사명이 있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할 일이 이것인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왕? 나 관심 없어.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나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예. 무화과 나무에게서 말했을 때 10절 11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내가 어찌 나에게 이 단 것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는 이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뭐 왕으로? 아니야. 어찌 내가 그리로 간단 말이야. 그럴 수 없지 하면서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것을 가지고 내 일들을 해야 될 텐데 나 그 왕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나의 자리가 있어. 어찌 내가 글로 내 자리를 옮긴단 말이야. 난 그렇게 옮기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쫓아서 말합니다. 포도나무 참 내오장 7월은 하면서 이육사의 그 참 포도에 대한, 청포도지만 포도에 대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참 멋져요. 맛있게 생겼어요. 그 포도나무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그런 포도주를 내는 자야. 나는 내 역할이 있어. 날 어디 가라고 그래? 뭐? 왕이 되라고? 아니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난 내 자리, 포도나무 역할을 할 거라고. 내가 어찌 거기 가냐고. 어찌나무예요. 어찌나무들 다들 그래. 어찌 내가 그걸 하냐고.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옮기냐고. 내가 너희들의 말에 현혹되냐고. 아니지. 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어찌라고 말하는 이 나무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동시에 주의 백성들에게도 참 영화로운 일들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른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무들, 어찌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어찌 우리가 내 자리를 버리고, 어찌 내 위치를 버리고 내 사명을 버리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 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그냥 공짜로 다 먹어, 배부르게 먹어, 아주 먹고도 남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기적의 본질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내가 이 땅으로 왔는데,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지, 너희들이 임금되라고 그렇게 막 억지로 나를 갖다 끌어당기고, 아니야. 예수님도 임금 삼으려는, 오늘 이 어찌 내가라는 이 나무들은 누구의 본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그 성품을 닮은 거냐고요? 예수님 닮은 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 닮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야욕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을 쓱 갖다 놓고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해.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방향 아닌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더러움이래요. 이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막 헤엄도 치는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 옷장 안에 있어봐요. 예뻐요? 물고기 옷장에 집어넣으면 예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 이 침도 이 안에 있을 때 역할을 하잖아요. 침이 있어서 기름도 있고. 근데 이것이 밖으로 쏟아지면요,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거울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 뒤에 보고 있나요? 등에 두나요? 등받이라는 건 뭐예요? 등받이는 등에 있는 거예요. 앞에 두지 않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 자리가,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또 자녀는 자녀의 자리, 다 준비위원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준비위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 형태에서 지금 여름 수련회 또는 우리 BBS를 같이 기도로 섬기고 또 격려하는 우리 다 그래요.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히 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죠. 어찌 내가 이것을 움직이겠는가? 어찌 내가 딴 청을 부리겠는가? 어찌 내가 내 사명을 버리고 딴 것이 내 것인 줄 알고서 그렇게 넘보겠는가? 어찌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찌의 나무들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하면 빈자리가 돼요. 주님께서 심겨놓은 그 자리인데 빈자리 만드실 거냐고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빈자리예요. 모양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무슨 부장, 무슨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또 자기의 주어진 그런 그 직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빈자리.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필요 없는 자들, 다 필요해.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그 세상에 심은 나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미국에 있는 나무, 한국에 있는 나무, 유럽에 있는 나무,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산마다 자기 자리가 다 있다고요. 이것들이 걷어나가고, 이것들이 나는 이 산이 싫다, 저 산으로 가겠다, 나를 갖다 다른 나무로 바꿔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묵묵히 그 자리 갖다가 견디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뿌리를 내리면서, 깊이 뿌리를 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상처도 있잖아요. 나무에 태가 있잖아요. 그 보면 다 1년에 한 번씩 태가 만들어진다는데, 그것을 보면요, 언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태 속에, 그 나무 속에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힘들어,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 자기에게 힘주진 그 자리. 이렇게 우리는 어찌라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가 있는가? 두 번째, 우쭐나무가 있어요. 우쭐나무. 가시나무가 있죠. 보세요, 이 가시나무 얼마나 삐쭉빼쭉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찾아내니까 다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걸 해? 나는 내 자리 지킬 거야, 내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가시나무에게로 갔습니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 가시나무는요, 무슨 그늘이 있어요? 무슨 그늘? 다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백향목도 까불어? 내가 너 한 번에 없앨 수 있어? 하여튼 분수를 모르고 이런다니까. 분수를 모르고 가시나무가 우쭐우쭐 되는 거예요. 다른 튼실한 나무들도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데, 이거 모양이 아름다워요. 어디 갔다 무슨 이 기둥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삐쭉삐쭉한 거예요. 다가가기만 하면 찌르는, 아픔을 주는데도 그냥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나무도 안 되고 저 나무도 안 되니까 네가 한번 왕대봐라 하니까 어이쿠, 그렇지, 잘 알아보는구만 나를 하면서 이렇게 가시나무가 우쭐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아비멜렉. 지금 이 스토리가 뭐예요?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더불어 승리하고, 이제는 그가 나와 우리 자녀들은 왕이 안 될 거야, 지도자가 안 될 거야, 널 다스리는 일이 없을 거야 하는데, 아무튼 얘는 70명 났어요. 70명. 70명.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자예요. 서자. 생애위란 그곳의 여인에게 난 큰한 사생아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는 그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여룻발이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기돈. 그런데 저 70명
이 리더십에 대해서 또 70명이 또 그냥 그게 하면 되겠냐 묻잖아요.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아? 혼자 다스리는 게 좋아? 복잡하지? 그것도 세겜 자기의 외갓집에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외가 식구들한테 다 얘기하니까는 그렇잖아요. 70명이 다스리면 더 복잡해. 깔끔하게 한 사람이 다스려.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 요담이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서자 출신의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담이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아, 너는 가시나무야. 가시야, 너는 다 아픔을 주고 있어. 그가 막 뇌물을 써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불량자들, 그야말로 우리말로 깡패들을 다 자기 참모들을 만든 거예요. 깡패들을, 억대들을. 그리고선 지금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러니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비멜렉에 대한 비유를 가시나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자들은 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데 너 혼자 자격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대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그렇게 정말 목숨 걸 외침을, 비유를 던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요 3년 동안 통치합니다. 본문 21절 23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교만한 곳에는요 악한 영이, 정신이 거의 그냥 이뤄져요. 점점점 이제 이 아비멜렉이 망해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사사기 9장 26절부터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지, 항상 자기의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어떠느니 저가 어떠느니 저 자리 가면 내가 잘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도 있고 감람나무 있고 포도나무 있고 가시나무 이름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신병원에서요 환자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제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하는데 누구 부르는데 그래도 다 이름은 다 대답하거든요. 네 하면서 다 대답해요. 다 대답하는데 그 환자를 갖다 불렀는데 그 환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을 멀끔 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씨 왜 대답을 안 하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가만히 있더니 나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요. 이름 바뀌었대요. 이름 바꾸다니. 예, 어젯밤에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젯밤에 왜 이름 바꾸냐고.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야 임마, 내가 언제 네 이름 바꿔줬냐? 어젯밤에. 그런데 이거 말고의 해피 뉴 이어보다 낫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아무 계신데 나폴레옹 황제래요. 자기 정체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네 이름 바꿔줬나? 내가 언제 자기 또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좌우로 분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정말 이 악한 영, 미친 영이 임하는 거예요. 미친 영이. 미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는 미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만 미쳤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사명을 모르고 자기 자리를 모르고 그냥 나대는 게 그게 미쳐가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 자기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인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공통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를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환경을 주고. 주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런 집안에 보내셨어요? 왜 이런 아버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입니까? 나는 왜 건강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다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보면서 이 정도의 환경이면 욥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주님이요 취하신 이도 주님이야. 내가 할 일은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다. 자기의 사명을 해요. 자기의 사명을. 왜 사명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내 사명이 올해 무슨 사명인지 아세요? 사명 가지고 사시는 겁니까? 그냥 또 눈 뜨는 하루가 오면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하는 것입니까? 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거두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처음 거죠. 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뚜렷한 그러한 사명, 목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박자에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화살을 쏴도 그 명중할 그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격을 해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갖다 잊어버리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내 사명, 내 사명. 여러분들 어찌 우쭐, 어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쭐, 내가 하지 누가 덤벼? 우쭐, 어찌와 우쭐이에요. 우리가 지금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든가 지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해 자기 자리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별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그 아름답게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어찌라는 겸비함과 사명감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우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쭐하면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우쭐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김재중 장로가 우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쭐하면. 근데 이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쭐.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쭐하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요담을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보여준 이 말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다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뭐라 하지 말고 내 사명 잘 지키면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여서, 악한 영이 임해서 분란이 났죠?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 악한 영은 분란이 오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 어찌의 나무인가? 우쭐의 나무인가?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그 아름다운 어찌의 길을 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